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찾으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도 감춰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혹시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생각나시나요? 이미 이제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거목과 같은 분이십니다.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셔서 키도 줄으시고 몸무게도 주시고 이렇게 구부정해지셔서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되게 약해 보이시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여전히 거목이십니다. 뭔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항상 저에게는 그늘이 되어주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 일을 걸어오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저에게 가장 영적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신데요. 아버지를 사역하셨던 모습들, 제가 직접 본 것, 혹시 이제 들은 것들을 보면 아버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세상의 타협도 용납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을 영적 아버지로서 기도하시며 돌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앞에 왠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그 반면에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많은 만난 청년들 중에 가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인간들을 향해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영을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아들 되었다라는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산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의회, 좀 길죠, 라고 하는 어떤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일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로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자상함과 보살핌에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지 인간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은, 실은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성 혹은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육체적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를 뒷받침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떤 인간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행동을 하시는, 즉 화를 내시거나 슬피 우셨다, 혹은 인간들을 향해서 후회하신다, 이런 많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성경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가진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그저 우리 인간들을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의인화의 표현을 한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인동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설명하는, 인간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동형과 관련해서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이제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남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미니어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아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아바라고 하는 표현은 아람어이죠. 아람어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좀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겨져 드러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나마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바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른 건 다 떠나더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개념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나눌 때 처음에는 여성들은 제외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남녀를 차별하는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화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쓰인 단어들은 어떤 한 개인의, 제가 제 아버지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듯이 어떤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그 백성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의미로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큰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족 관계로 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관계. 가끔 농담으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했을 때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판다는 한국에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 관계는 아무리 누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이런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의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스스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처럼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혈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오긴 했지만, 진정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뿌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혈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유업입니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사회로 환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의 역사들 가운데 보면 자녀들에게 물려집니다. 즉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관계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라는 표현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 또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즉 그러니까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죄인에서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특별히 종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로서의, 또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혈연 관계의 의미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담긴 의미는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가족입니다. 남녀가 하나 되어 부부가 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낳아 부모가 자녀가 가족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라는 의미에 분명히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냥 어쩌지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베드로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아버지로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죄인 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던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내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라는,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 얼굴을 보면 너희는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표현처럼 내가 우리 조장로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성경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나오는 대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들인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나니. 이 말씀은 이제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자녀가 어리면 과연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인은 그 아들이 장성해서 유산을 잘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즉 영적으로 몰랐을 때, 초등학문에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즉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아래에만 놓여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수합니다. 잘 모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가르치는 사람 밑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마치 주인이, 아버지가 선생을 두어 자녀를 가르치듯 우리를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는 기능을 하죠. 우리가 율법을 듣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행실들을 계속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율법 앞에 죄인이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선 죄인들에 해당하는 죽음이듯이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 내 생명으로 치러야 될 값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였을 때 바울이 로마에서 한 표현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때가 찼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표현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많이 말씀을 드릴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존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간단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고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육신의 존재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에 내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인 것이고 율법 아래에 여전히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의인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죄가 없으셔서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율법을 이기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미 율법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삼아주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들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업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만 가지고 있어서 자식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그 유업인데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유업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갈,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갈 그냥 막연한 미래에 있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만 있다가 죽은 다음에 쓰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에서 반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벗어나서 따로 살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혹은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면, 영원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겸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 그들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대접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도 무엇을 인정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가족이 됐든, 그게 교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됐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사랑했던,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와 사랑하며 데이트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험한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면 눈이 멀게 된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험담하고 상처를 건드리고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정말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기분이 상했다면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서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세상 가운데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려와 헌신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배려와 헌신은 실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제 새벽에도 교회 미화를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노숙자들을 섬기러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는 교회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으로 섬겼던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작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격려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doing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being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해야 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했다면 이제 그 유업을 소유한 자들답게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